대로 스님들의 뭐 일대기, 스님들의 이야기, 뭐 그런 걸 하겠다고 했었죠. 지금 이 책은 한국을 빛낸 선사들, 우리나라 스님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원효 스님부터 이제 나홍 스님까지 이야기예요. 36분인가 스님들 이야기가 나와요. 원효 스님은 누구나 이야기를 많이 다 들었지만 다시 또 이제 잘 알고 있더라도 처음 스님들, 우리나라 스님들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원효 스님을 제일 먼저 넣었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 먼저 하고, 그리고 다른 스님들은 내일 모레 계속해서 할게요. 원광법사도 있고, 의상스님 부설거사, 그리고 자장률사, 이차돈, 또 김대성 불국사 얘기 있죠? 그런 거 하고, 해초스님, 뭐 도의국사, 범일국사, 순지선사, 무염선사, 처음 들어보는 여러 선사님들하고 보우 나홍선사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효 스님의 간략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할게요. 원효 스님의 속세의 성씨는 알고 있죠. 상식인데. 이 앞에 있는 황산 스님의 속세의 성씨는 다 알죠. 나는 알면서 원효 스님을 모르면 어떡해요. 원효 스님의 속세의 성씨는 설가죠, 설가. 예, 아들이 설총이니까 설가예요, 설가. 원효 스님의 속가 고향이 어딘 줄 알아요? 경산이라네요. 경산에 암량이라는 면이 있는가 봐요. 거기에 불지촌이라는 이제 마을이 있는가 봐요. 태어날 때부터 불지촌이었는지 스님이 태어나서 불지촌인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나는 초천면에 태어났는데 이름을 바꿔달라고 해야겠어. 초천면에 가가지고 우리 좀 미련 좀 넣어가지고 거기에 우리도 불촌으로 이제 초촌이 아니고 불촌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불지촌에 태어났다네요. 거기서 태어나신 설총 스님이 아니지. 설총도 거기서 태어났대. 아니, 요속공주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태어났고, 또 일현선사, 유명한, 우리 삼국유사로 유명한 일현선사도 거기 암량면에서 태어났다네요. 신기하네요. 불지촌 북쪽의 밤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이 반일을 했는지 뭐 했는지 집에서 낳지 않고 밖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갑자기 낳는가 봐요. 갑자기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걸쳐놓고 밤나무에 걸쳐놓고 아이를 낳아서 거기에 이제 했다. 그래서 그 밤나무가 좀 특이해서 사라나무라고 불렸고, 또 밤나무니까 사라율 나무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원효 스님은 해동종의 이제 종사, 해동종의 시조라고 그래요. 해동종은 법상종이라고 하는데요. 만법유식이라는 유식학파의 유식학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일체만유는 모두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모두 다 식을 가지고 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종파가 이제 법상종이에요. 모두 다 알다시피 의상 스님하고 같이 갔다 유학 가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물 마시고 해골물 마시고 돌아와서 민중 포교에 전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신라의 정치 상황이라면 그 당시에 많은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해왔어요. 대표적으로 자장율사가 이제 원효 스님보다 한 80년 정도 선배이시거든요. 자장율사가 중국의 진골 출신으로 가서 이렇게 가피 받아와서 우리 신라에 와가지고 황룡사구축 목탑을 세울 것을 여왕께 간청해서 목탑을 세우고 했던 때라서 그때는 불교가 귀족 불교처럼 일부 계층 위주로 신봉하던 그런 분위기였고 민중들은 아직 그렇게까지 불교가 민중들의 뿌리까지 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경주 외곽에서 해공 스님이나 대한 스님이 불교의 민중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그럽니다. 해공 스님은 신통력으로 되게 유명해요. 좀 기인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항상 망태기, 삼태기 같은 걸 메고 다닌다고 해서 북의 선사라고 그러는데 그 우물에 들어가면 몇 달씩 나오진 않았다고 그래요. 우물이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물에 들어가가지고 몇 달씩 나오지, 개구리도 아니고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기 전 항상 파란 옷을 입은 동자가 먼저 나오더래요. 청의 동자가 먼저 나오면 스님이 나오셔서 청의 동자가 나올 때마다 이제 스님이 나올 때가 됐구나 해서 해공 스님은 그렇게 신비로운 스님으로 유명해요. 이 젊어서 어떤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진력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는 이제 파괴를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파괴라면 다들 알죠. 요섭공주와의 일화. 파괴라는 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었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민중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후세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원효 스님이 은근히 이제 노랫말을 퍼뜨려요. 그 노랫말은 다들 알죠. 그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버린다라고, 하늘을 떠받들 기둥을 찍어버린다라는 이 야릇한 이제 노래를 사람들한테 퍼뜨려요. 좀 야릇하잖아요. 도끼, 자루 이렇게 하면 이제 남녀 관계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태종 무열왕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눈치를 못했는데 태종 무열왕만 눈치를 채서 이렇게 큰 스님이, 도가 높은 스님이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굉장히 뛰어난 천재가 나라를 구하는 전륜성왕이 될 거다 라는 그런 기대에 원효 스님을 궁으로 불렀어요. 근데 원효 스님은 어떻게 알고 남산을 더 넘어서 궁궐 앞에 문천교를 지나고 있었다네요. 미리 부를 줄 알고 있었는가 봐요. 그 관리랑 만나자 짐짓 위태위태한 척하면서 물에 빠져버렸어요. 일부러. 물에 빠졌으니까 옷을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 말리러 요석궁으로 요석공주가 있던 요석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옷 말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석공주는 이제 시집 갔다가 돌아온 돌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종 무열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지 자기 딸이 어쨌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요석궁으로 보내가지고 옷을 말렸어요. 옷만 말렸겠어요. 거기 설초까지 이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설총은 정말 뛰어난 이제 천재였는가 봅니다. IQ가 굉장히 높았는가 봐요. 이두문자를 만들어서
민중들도 글을 알게 했잖아요. 신라 10편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10명 중에 현자, 10명의 현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이후로 원효스님도 양심이 있었는지 승복을 벗고 속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하얀 속복을 입고 다니면서 본명을 이제 바꿔가지고 소성거사 스스로 칭하기를 나는 소성거사다라고 이렇게 소성거사라고 하면서 그 노래 부르면서 다녔다고 그래요. 다니다가 어떤 광대들한테 커다란 북을 하나 받았다고 그래요. 좀 기이하게 생긴 북을 받았다는데 그 북을 받고는 되게 좋아하셔서 풍류를 좋아하셨는가 봐. 노래하는 걸 좋아하셨나 봐요. 그 북을 두드리면서 다녔는데 또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치무예인은 한 번 생에 이생에 한 번 생에 생사를 떠난다. 이 말을 보고는 이 박 이름을 북 이름을 이제 무예박으로 이름을 짓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무예박을 치고 다니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늘 경주 시내를 다니든 그 의회를 다니든 늘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효스님 덕에 이렇게 그 물깃는 난행다에부터 삼척동자에서 80노인네까지 촌부들 모두 다 서민들 모두 다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 보면 한번 드라마 같은 데 나오면 항상 스님들이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다 원효스님 덕에 그래서 지금까지 그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온 국민이 다 아는 것도 이 원효스님 덕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제 그 아까 그 해공스님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이 해공스님은 그렇게 신비로운 행적을 많이 해서 원효스님이 항상 이제 소를 짓거나 원효스님 글 잘 쓰는 걸 유명하거든요. 99부 240 몇 권의 책을 썼어요. 굉장히 많이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런데 원효스님이 막힐 때마다 찾아간 분이 해공스님한테 찾아갔어요. 해공스님이 이제 말년에는 오호사에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항아사라고 그랬어요. 저기 포항의 오호사. 지금 저수지로 유명하죠. 굉장히 좋은 도량이에요. 오호사에 살 때 자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공스님한테 막히는 거 물어보고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두 스님들은 다 기행을 일삼으셨기 때문에 두 분이서 곡차를 마시자 해가지고 이제 절에서 곡차를 마시다가 아니 너무 곡차만 마시니까 그렇지 안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안주를 삼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래 이제 서로가 이제 그래도 스님들이잖아. 이러면 살생을 하면 되냐 해가지고 해공스님이 자기 살생 안 한다면서 바로 엉덩이 까시더니 거기 이제 변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고기가 그대로 살아서 나왔다고 그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미 다 요리돼서 먹었는데 스님의 신통력이 그 죽었던 고기까지 다시 살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원효 스님이 그걸 보고는 저 고기 내 거야 하면서 내 고기야 라고 그렇게 우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그 황하사가 오호사로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내 고기에서 나오자에 고기오자에서 내 고기다라고 해서 오호사라고 했답니다. 해공스님은 열반하실 때도 공중에 떠서 열반하셨대요. 공중부양한 상태로 돌아가셨대. 어떻게 공중부양하고 열반을 하실 수 있지? 정말 그 안한존자도 공중부양에서 열반하셨다 했거든요.
근데 안한존자는 이제 화광산매에 들어서 다비까지 공중에서 다 끝냈어요. 근데 해공스님은 그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공중부양 상태에서 열반해지셨다. 살인은 무수히 많이 나왔다. 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해공스님이 어느 날 조론이라는 이제 논서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논서예요. 그 구마라집의 4대 제자인 우리 구마라집 삼장법사 잘 알죠? 금강경 번역하고 또 이렇게 그 금강경 번역하고 법화경도 번역하셨던 그 번역가로서는 최고의 번역가라고 불리는 신승이죠. 구마라집도 전설이 많이 깃든 구마라집에 대한 전설도 많아요. 전설이 많은 신승인데 이 스님의 이제 4대 대자가 도생하고 누구랑 이제 있는데 조론을 지었던 조론을 보고는 내가 지었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해공 스님께서 내가 지은 건데? 그러니까 전생에 구마라집의 승조법사라고 조론을 지은 분이에요. 일찍 죽었어요. 30살인가 31살에 아주 안타깝게 빨리 죽은 천재, 대천재입니다. 예, 천재의 후신이었지 않았나. 본인이 이거 내가 지었네 했으니까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원효 스님은 화쟁 사상으로도 유명하죠. 예, 그 화쟁이라는 것은 쟁은 다툴 쟁이에요.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것을 화합하게 하는 것을 화쟁이라고 그래요. 우리 근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도 화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그러는데 정말 화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분쟁을 더 만들고 있는 지금 분위기는 이렇게 어용 같은 분위기거든요. 이렇게 그 총무원 내 중심에 이 적폐가 이렇게 박근혜 이명박 같은 적폐가 있다면 그 옆에서 어용하듯이 정권을 이렇게 방패막이 해주듯이 하고 있는 게 화쟁위원회처럼 되고 있는데 본래는 그게 아니죠. 화쟁이라는 것은 그 잘못을 있으면 잘못은 청산을 하고 잘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게 화쟁인데 요즘에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원효 스님은 그 가장 유명한 논서가 금강산매경을 주석한 금강산매경론이에요. 그리고 대승기신론을 주석한 대승기신론소가 유명해요. 중국에서도 한 번도 우리 원효 스님이 중국에 가지 않았지만 해동에 신라에 원효 스님이 있다. 거기에 금강산매경론과 기신론소가 유명해서 중국에서도 그걸 배우고 할 정도로 했다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 이후에 원효 스님 연구는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원효 스님 연구를 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 중에 원효 스님을 꼽고 그렇습니다. 일본의 이제 학자들이 원효 스님께서 많은 논서를 지었으나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제 23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그래요. 갑자기 원효 스님이 이제 이렇게 원효 스님도 신통한 이적들이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천성산에 대한 이야기죠. 천성산 원효암에 이렇게 계실 때였어요. 시자랑 같이 있는데 갑자기 자선하시더니 시자를 부르더니 야 큰일 났다. 큰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시자가 큰 스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큰 재앙이 생길 것 같다. 해서 시자가 이렇게 그 시자에게 큰 판때기를 갖고 오게 시켜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신라의 원효가 이 판자를 던져 중생을 구하노라 이렇게라고 크게 한문으로 썼겠죠. 해가지고 탁 날렸어요. 날렸는데 어디로 갔냐? 중국에까지 갔어요. 중국에까지.
중국에 태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한 1000명 정도의 스님들이 살았대요. 그날 법당에서 이 100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멀리서 날아와가지고 판때기가 빙빙 법당 주위를 막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서 법당에서 다 나와가지고 저 구경을 다 했어요. 저 뭐지? 하면서 그 순간 법당에서 우르르 쾅쾅 하면서 법당이 무너져 버렸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법당이 우르르 쾅쾅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밖으로 스님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모두 다 죽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원효 스님께서 구하신 거죠. 신비하게. 이제 동방에 원효 스님이 있다더니, 정말 명불허전이구나. 이름만 높은 게 아니라 진짜로 신통이 대단하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스님이, 나 그 신라에 가서 스님한테 공부해야겠다. 하니까 다른 스님들도 나도 그럴게 해가지고 1000명이 다 같이 왔어요. 천성산까지 찾아왔어요. 그때는 천성산이 아니었겠죠. 찾아와가지고는 스님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때 참 이 제자를 1000명이나 되는 제자를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지금 내원사 있죠? 산 중턱을 이렇게 둘러보고 보니까 좋은 절터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것을 산신령이 안내를 했어요. 어디다 할까 이러고 있는데 산신령이 와가지고 큰 스님 제가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신령이 찾은 곳이 지금의 내원사예요. 내원사. 원래자 멀원자 해가지고 멀리서 왔다 해가지고 꼭 그 산을 이제 천성산으로 이 스님들이 1000명이 전부 다 원효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다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래서 1000명의 성자가 났다 해서 천성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천성산에 보면 화엄벌이라고 있는가 봐요. 나는 아직도 안타깝게 천성산에 오르지 않아 봤어요. 한번 등산 가야 되는데 우리 언제 한번 갑시다. 천성산에 가면 화엄벌이 있는가 봐요. 원효 스님 화엄경을 거기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화엄벌에 원효 스님 강의하면서 화엄경을 놨던 그 자리는 아직도 풀이 나지 않는데요. 돌팍인가? 풀이 아직도 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원효 스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재미있었나요? 네. 내일은 원광법사 얘기할게요. 원광법사. 다들 알잖아. 세서곡의 원광법사.